지금 연일이어서 폭염으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요즘 하도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시원합니까? 아무도 시원하게 느끼지가 않으시군요. 아, 우리는 종종 마치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있는 그런 이렇게 바다를 보면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이런 폭염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들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버텨내야 되냐. 이런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항상 우리가 그저 믿음을 성장시켜야지라고 하지만, 그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그죠? 우리가 모든 삶들이 하루아침에 짓밟히고 또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 얘기할까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때로는 일시적인 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괜찮은 걸까? 내가 주님을 떠나다거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이 점점점, 나의 믿음이 점점점 가라앉는다면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 오늘 베드로 역시 바로 그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었지만, 그죠? 주님을 봤을 때는 발을 충분히 내딛을 수 있는데, 주변의 바람과 바람, 그리고 물결, 이런 걸 보는 순간 시선을 통해서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흔들리죠. 물속에 빠져들 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장면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손을 쫙 뻗어서 딱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 글을 읽을 때 참 떠오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 우리가 참 멋진 장면,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간이죠.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문제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우리가 내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손을 잡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보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접목해 보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안하고 흔들렸던 그런 우리의 경험들, 주님을 바라보다 이 상황 속에서 막 주변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또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속으로는 얘기하지만 많은 시간들이 빼앗겨 버려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긴 하죠. 너무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죠. 그럴 때라도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그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손을 딱 붙잡아 주면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주저앉아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잡는다. 이것 딱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어떤 역경, 힘든 문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님에게 우리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요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도 호기심이 있죠. 무리를 걷고 싶은 호기심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그죠? 절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에 아예 서지도 않을 것 같죠.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에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그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믿음은 그죠? 오늘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리에서도 믿음은 걸어간다라는 이게 뭔 내용이야? 라는 이상한 제목 아닌가? 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리를 긋고자 할 때, 그죠? 내가 망설이고 있는 나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무리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무리를 거두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고자 하신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내가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죠. 하지만 그가 무리를 걸으려고 뭐 했던 이 장면은 그죠? 때로는 호기심, 때로는 나도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죠. 지금 바로 베드로의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주님이 앞에 보이시니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걸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연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발을 한번 내딛어 볼까? 라고 할 때 믿음이 완성될까요? 어떤 것일까요? 처음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은, 그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디딜 때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믿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지 않아요?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하면, 지금 바빠요. 오늘 좀 한가해지면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항상 바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요.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면서 그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보죠. 무리를 걷는 기적. 뭐 물론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한번 걸어봐. 못 걸어? 믿음이 적네? 이러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크고 작다라고, 그죠?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개개인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은 다 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한 우리 예레미야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죠? 그 행위에 한 발 내딛는 것.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나한테 먼저 네가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또 참 지도자가 어떤 분이 나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엄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자 되고 로또 6장짜리 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크고 엄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제가 무리를 한번 걸을 수 있게 걸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발을 내디뎌 볼 때 그런 행동,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죠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크게끔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향해 있다면 내 믿음이 남들 보기에 좀 개차반 같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항상 하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근데 어,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아. 뭔 일을 해도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사람 속에서도, 그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대단한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뛰어난, 숙련된 그런 기술자가 되어야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반대라죠. 나는 못해도 내가 잘하는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그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늘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 이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주님,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그 길이 나의 길, 이거 하나만 일치한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이가라 폭포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 캐나다하고 미국의 특경에 있는 폭포, 나이가라 폭포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세계적인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고개사가 있습니다. 찰스 브룬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뉴스나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강 끝에 하고 저쪽 강 끝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줄을 폭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또 공연을 한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죠? 저 반대편에서 수레, 우리 사람을 앉아고 이렇게 끌 수 있는 수레, 태울 수 있는 수레를 끌고 이렇게 넘어왔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술에 태워서 술을 건너가는 걸 믿습니까? 라고 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어요. 라고 외쳤대요. 이때 그 브룬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수레에 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걷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수레에 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진짜 믿음은 이 한 걸음을 실제로 내딛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관이 되어 있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그냥 우리 물 같은데 웅덩이에 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 아무리 작은 냇가라도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거 있죠. 그렇게 흘러가야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흘러가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지속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은 한순간에 이렇게 결심을 했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저 목사님, 믿음이 대단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완벽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정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믿음도 저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대단하신 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저는 그죠 예수님을 향한 아까 우리의 마음의 고백 또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도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한순간으로 이렇게 내딛었지만, 그죠? 바람이 불고, 물이 흔들림을 보고, 처음에 아마 잘 내딛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순간 바람 부니까, 오! 하면서 푹 빠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남을 의식하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하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렇게 판단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오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이고요.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시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있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한테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가 아닐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부름에 그죠 응답해서 무리를 걷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순간 그의 발걸음이 믿음에서 의심으로 바뀌겠죠. 인간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오늘 베드로처럼 물에 푹 빠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주위의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베드로는 앞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요청하셨죠.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소이다. 이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의 그 방향이 같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던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있죠. 믿음의 주. 이 주가 큐리어스의 주가 아니라 사령관. 우리가 군대 가면 사령관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쩌죠? 사령관이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 그런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가신 분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이기신 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리를 걷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습관. 습관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습관이 되겠죠. 그런 습관들이, 그런 루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좋을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불안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 먼저 하시고 의탁하시고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붙잡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쳐도 그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그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은 주님의 손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즉시 붙잡으신 것. 믿음이 왜 적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얘기하시죠. 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크다, 적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믿음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 편에 있는지 방향이 돼요. 내가 믿음이 크고 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으셨죠. 여기서 즉시는 그죠? 뭐 바로
곧, 뭐,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게 잘 나오죠. 베드로가 잘 썼던 그런 단어긴 하고요.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하고 흔들린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꽉 놓치지 않고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때로는 믿음이 커 보이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야, 이래도 되나? 이게 내 믿음이야? 고작? 뭐 이렇게 내가 내 자신한테 화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셨지. 야,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야, 천국 들어올 수 있겠어? 이런 말 안 하셨다도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야,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그거면 되는 거야. 네가 크고 적은 것 그런 거 상관없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딴 데 포인트를 잡고 있고, 우리 걷고 싶은 포인트, 믿음이 큰데 포인트를 갖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소중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 앞에 내가 뭐 크든 적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의 요지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이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죠?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배 위에 오르고 그가 아무 일 없듯이 주님과 함께 또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은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시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죠? 어, 오늘 우리가 뭐 미끄러졌다, 엉덩방아찧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추락할 때 많죠. 그죠? 뭐, 진급을 못해서 떨어질 때도 있고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과 같은 방향에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죠? 잘못 생각한다면, 그죠? 주님 또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나서야지. 그렇게 한다면 절대 주님은, 그죠? 우리의 손을 잡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냐? 내가 함기 때문이죠. 오늘 믿음은 실패 없는 완주가 아니라 다시 실패하더라도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이런 반복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에 빠질 때 손을 내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미끄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뭐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면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 너무 작으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빠와 어린아이가 높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죠? 애가 이제 어린아입니다. 근데 이제, 걔가 자신만만한 겁니다. 아빠, 이제 손 안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혼자 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 막 열심히 내려갑니다. 근데 한순간 툭 미끄러진 겁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지려 하는 때 아빠가 재빨리 와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아빠가 널 잡은 거야. 네가 나를 붙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잡은 거라는. 오늘 주님은 내가 요청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듯이 오늘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내가 잘 붙잡는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물어봐야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만 해요? 이제 대답을 해야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속에서 믿습니다로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또한 믿음인 거죠. 아까 제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은 언젠가는 썩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 또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안 썩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주님 앞에 그죠? 요청하고 그리고 붙들고 하는 반복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게 인정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기에 손을 내밀었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마태복음 14장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보다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손을 내미는 베드로의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직장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일을 하겠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손을 내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내밀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안으면서 내밀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한순간 또 한 주를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먼저 인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매끄러운 직선보다는 울퉁불퉁한 곡선에 가깝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막 마음이 불같이 떠오르고 막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막 때로는 환경에 치고 또 문제에 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흔들리고 때로는 막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죠? 막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책하거나 또 한 걸음 물러서거나 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갖고 도저히 난 안 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죠?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가 없죠. 손을 내민다면, 물론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겠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내가 편히 쉰다고 오늘 같이 주일 어디 놀러 가면서 물놀이 가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그거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죠 가득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회복은 그죠 주님을 붙잡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속에 가득 찰 때, 그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가 의심했을 때 주님이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붙잡는 게 믿음이자 은혜입니다. 실수했다고 주님은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신 적 한 번도 없대요. 우리의 신앙이 뭐 2주에 나오고 다음 주 못 나오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서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이런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시간 될 때만 나와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올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또한 의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아멘 하고 믿다가 목회자가 다음에 천국에 같이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 천국 문 앞에 또 우스갯소리로 천사가 쭉 맹단을 보니 목사님 맹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뒤에 쫙 돌아보면 성도들이 쫙 있는데 그 성도들도 다 같이 지옥행 아닙니까?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대신 목회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옆에서 정말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서 열심히 조절해 줄 수 있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발 맞춰서 나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가장 가까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꼭 인정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겁더라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겠지 하면서 내가 안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님도 그 손을 우리의 손을 마다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물 위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빠졌지만 그 주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은 방향, 또 같은 요청을 통해서 주님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